안녕하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한 새로운 학습 경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 괴로움, 고통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 시기는 어려움의 무게가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느껴지고 문제가 쌓이고 해결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외롭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과 답의 부족을 느끼며 이것이 종종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시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가장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묵묵히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고뇌를 아시며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를 지원하고 인도하기 위해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 눈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성 속에서 의심의 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조성하시고 기회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걱정을 버리고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확신 속에 안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은 바로 이 믿음의 장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희망이 여러분에게 닿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동하십니다. 이 묵상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당신의 삶에서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행동하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는 환영하고 반성하는 어조를 가져오며 시청자가 동영상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도전적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꼭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며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완벽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왜 특정 상황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의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장 큰 다치자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 천하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나 기다림의 이면에 있는 목적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조직하시고 온전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를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며 상황을 변화시켜 선한 일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그분의 명령 아래 있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과 강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시는 반면, 우리는 현재 순간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며 각 단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신앙을 강화하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림의 시기와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요셉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요셉은 애굽에서 큰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수많은 생명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버림의 기간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도전과 모든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감사와 성숙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을 더 의지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 너머를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신뢰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희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그분이 우리가 직면하는 각 상황에서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대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없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온 믿음을 다해 그 약속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행동의 징후, 삶의 불확실성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명확하고 가시적인 표징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언뜻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에서 미묘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은 섬세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여 우리의 길을 형성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하고 드러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 빌사, 7, 곧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종의 평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순간에 직면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낄 때 그것은 위로와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이 현존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 평화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격동의 시대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표시는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느끼는 내적 강화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다리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새 힘을 얻었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주는 하느님 활동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각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며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에게 격려와 지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길에 두십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친구, 애정의 메시지, 심지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낯선 사람조차도 신성한 섭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종종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표시이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항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생각,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인내와 연민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삶을 더 희망적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처음에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장된 축복으로 바뀌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실직, 문이 닫히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종종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한 곳이나 더 풍요로운 기회로 인도하고 계심을 뒤돌아보고 깨달을 때에만 이러한 어려움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그분의 행동을 즉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까지 단순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그분의 축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느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식한 데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것의 가치를 보고 모든 세부사항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더 분명하고 어떤 것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세심하고 예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열쇠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바치면서 그분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은 우리에게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심지어 가장 작은 것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표징은 우리가 느끼는 평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분이 우리 길에 두시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 삶에 주시는 변화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날마다 행동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희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나라는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꿈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막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을 얻었고 이는 많은 것을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나는 그 직업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일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애너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직위가 가장 먼저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황폐화시켰다. 그녀는 그 일에 너무 많은 노력과 희망을 쏟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아나는 절망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두려움과 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그러한 기회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말이죠.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매일 상황이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문이 차례로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는데 전념했고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구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던 아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에 그가 인터뷰를 했던 회사에서 온 것이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에게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았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당시 그녀가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회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그녀를 채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녀의 프로필은 그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 프로필이었습니다. 놀라고 희망에 가득 찬 애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며칠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직장은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련의 성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환경은 긍정적이었고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성과 기다림의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전 직장에 머물렀다면 나는 성장과 성취를 위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준비하면서 내내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아나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예비하신 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특정 상황을 겪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직장을 잃는 것이 실제로는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감사와 성숙함으로 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녀의 성품을 강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나의 이 간증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 눈에는 닫혀있던 길을 준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삶에 더 큰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인내하십시오. 아나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의 승리가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 직후에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은 당신 곁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당신을 위해 멋진 것을 준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신앙과 평온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에 맞서는데 필수적입니다. 종종 불확실성과 어려운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뢰를 강화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행동을 세세한 부분까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본 실천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감정과 두려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평안과 인도를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그분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말을 듣고 환영하고 강화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실천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우리가 굳건함을 유지하고 그분이 적절한 때에 행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고 역경에 현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 간증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그분이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과 인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매일의 작은 승리와 축복을 상기시키며 그 각각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습관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활동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하룻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느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 성경 읽기,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강화하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때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문을 열어주셨고, 위로를 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닭과 같아서 그분이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계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실천에 시간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뢰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약속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친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매일 그러한 신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당신의 손에 믿음을 갖고 당신께로 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인도자요, 위로요, 피난처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약속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가장 미묘한 세부 사항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행동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서 당신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작은 일, 예상치 못한 응답, 미장된 축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불확실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각 상황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마음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빚으시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이 그들의 길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들을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마치며 당신이 이미 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도 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이곳을 떠나게 하소서. 이 탐구를 통해 우리가 당신과 더욱 친밀해지고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따른 여러분에게 하루 중 몇 분의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는데 바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크고 작은 그분의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과 기다림의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지켜보시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행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당신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